그 매니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게 뭡니까?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가리키면서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불교도라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모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참된 의미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탄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번에 미얀마 가서 이 성경 구절을 한국말로 다 가르치고 왔어요. 한국말을 잘 따라하더라고. 그래서 다 암송을 시키고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보니까 한 12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짧은 기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선교연합교회를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평화를 주신 분이 예수요.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목적 따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성탄을 보면 하나님은 슬픔의 소식이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성탄절이 되면 일주일 전부터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성탄을 마냥 즐거워할 수만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다 옳다고 보는 것이에요. 성탄은 즐거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워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성탄절이 되면 적어도 금식 한 끼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주셨지만 그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탄의 의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근데 1장 14절에 들어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을 보세요. 이삭의 어머니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는 할머니입니다.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몸을 통해서? 사라 할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삭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출생이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잉태해서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할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지금 세례, 그럼 누가 믿겠어요? 믿을 사람 있겠어요? 80이 되고 90이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니,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게,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이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는 것보다 더한 것이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그 처녀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좋은 예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 조사를 해봤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이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누구에게 조사를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장로교에서는 30%가 나 그거 못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니 처녀가 아기 낳는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도대체? 또 어떤 교단에서는요 70%까지 그걸 못 믿는다고 하는 답이 나왔어요.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옥하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통계가 그래. 그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못 믿는 사람이 적어도 30%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이, 많게는 10명 중에 7명이 그 못 믿겠다는 게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누가 낳았다고요?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육신의 비밀이 탄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이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오죠. 자, 오늘 본문 같이 보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예. 임마누엘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예화를 드렸는데 그 영화에 더 베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아기곰이 혼자 자랍니다. 자라면서 아기곰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그 벌에 그 꿀벌 찾아서 먹다가 어미곰이 거기서 죽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기곰 혼자 살아. 혼자 막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표범이 그것을 봅니다. 표범이 그냥 먹잇감이 있다고 그냥 막 질주해요. 아기곰이 막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 보니까 큰 강이 나타나요. 근데 강가에 나무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기곰이 나무로 막 올라가가지고 그 강을 건너려고 가서 보니까 한 1m 정도 남겨놓고 거기에 나무 가지가 뚝 끊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표범이 바짝 따라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벌벌 떨다가 힘을 주니까 나무 가지가 뚝 부러졌어. 그러니까 부러지니까 그냥 그 쏜살 같은 그 냇물에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는데 보니까 그 나무 가지가 있어. 나무 가지가 딱 올라탔어. 그러니까 표범이 가양으로 딱 그 잡아먹으려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강이 흐르다가 사람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뭐죠 그게? 다리를 징검다리를 왔단 말이에요. 그 징검다리에 가서 표범이 딱 기다리고 있어 오기만.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갔어? 그 오다가 징검다리로 그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니까 이 표범은 물속에 못 들어가잖아. 그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뛰어내려갔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바위를 잡고 딱 올라오려고 하니 표범이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징검다리로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이제 딱 서 있어요. 표범하고 아기곰하고 딱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 아기곰이 죽기 살기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범이 막 입을 물어가지고 입이 막
빨간 피가 피투성이요. 그런데 때마침 어미곰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범이 어미곰을 보자 어떻게 해요? 그냥 쏜살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아기곰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큰 소리 쳤더니 저 표범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다 와서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사단이 오다가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단이 나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낸 빛으로 오셨거든. 그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있으면은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근데 예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단이 탁 낚아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예요. 나의 삶이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요. 예수를 앞세우지 않아요. 주만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만 바라보고 살지라. 이거 신앙이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왔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보니까. 나를 보고는 사단이 나를 이길 수가 있어. 근데 내 속에 있는 예수한테는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그래.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값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그 피값을 전하러 증거하러 간 것이죠. 우리가 23차 미얀마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비자가 48시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2차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미리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계속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 뭐냐? 비자 나오게 해주세요. 비자. 그래서 비자가 나왔어요. 왜 그 기도를 했냐면 제 몸이 성취를 못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코로나 5차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를 맞고 나니까 하루 이틀은 괜찮더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꾸 감기 기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코로나는 아닌데 그 약을 주는데 감기약을 주더라고. 그래서 3일 거 먹었어요. 먹었는데도 계속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미얀마에 닥쳐 있죠. 그래서 일주일 걸 약을 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여기 좀 꺼주실래요? 이제 그 보면서 하죠. 가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가서 본 것이 양곤공원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 틀어주실래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양곤공항 도착하기 전에 그 이제 장로님과 함께 둘이 출발을 하죠. 예. 그 이제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분은 전번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갈 때마다 이제 두 번째 만나는 분인데 세관 공무원이 인천. 이분이 그 선물을 가지고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세요. 아까 그 그림. 선물을 이분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번에 또 인형까지 줘가지고 아주 잘 사용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항상 갈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분이 두 번째 김동호 선교사님. 우리 교회 다녀가셨죠? 지지난주 수요일 날. 이분은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선교사님들 세계에서 이 김동호 선교사님을 모르면 미얀마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선교의 미얀마에 아주 큰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분이 이제 센터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른 양들을 맡겨서 좀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분은 잘하시는 분이죠. 잘하시는 분이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주시죠. 양군에 도착했습니다. 양군에 도착해가지고 여기 나가기 전까지예요.
제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검사였어요. 이 코로나 검사에 걸리면 나는 그렇게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그 김동호 선교사님한테 비행기 타고 가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격리돼서 2주 동안 격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주사 맞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잔존에 있는 것이 있어서 혹시 코로나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내가 2주 동안 들어가 있으면 장로님 혼자 이제 설교도 하고 이제 거기서 다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간 거예요. 갔는데 양궁공원에 딱 도착하니까 제일 먼저 내가 본 게 무엇일까요? 코로나 검사소였어. 코로나 검사소 딱 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야. 양궁공원에서 딱 나가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양곤 땅을 밟아서 23절 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없어진 거야. 이번에 가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검사하더니 이렇게 들어갔어. 양곤에. 그 들어갔더니 이제 따로 목사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서해에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사진 보세요. 어느 작가가 찍었을까요? 아, 유명한 장로, 유명한 사진 작가입니다. 김성일 장로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지금 미얀마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우리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시장에 가서 이분이 이제 애시 목사라고 이번에 이제 교회 다시 5번째 교회 그 담임 목사입니다. 그 따로 목사님 아들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 가서 그 시장을 봐서 5교회 전부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여기서 시장을 본 거예요. 시장을 보고 전부 다 이제 물건을 자기들이 고르라고 했어요. 이번엔 돈을 미리 주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선물 주는 게 다르잖아요. 양곤교회 같은 경우는 여성도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 그릇 싸는 거, 주방기구 가장 큰 양곤에서 거기 가서 사더라고. 그 교회마다 달라 선물이.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선물을 나눠줘서 그 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분도 잘 아는 분이시죠. 이분이 안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이게 저기 도순교회 이니 목사님 딸이에요. 딸인데 이게 많이 컸더라고요. 잘 따라다녀. 그 다음에 이제 도순교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다음 도순교회에서 말씀을 인도하는데 이번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 7, 80명이 나왔어요. 어른들, 애들. 근데 말씀을 참 잘 경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눈이 아주 눈빛이 그냥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 여기 찬송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또 율동을 잘하고 몸찬양을 잘하는지. 여기는 이제 그 사모님이 교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런 건 다 가르쳐. 거기 가면 목사님은 이제 그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보세요. 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 이분들이.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도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줬는데 세례 신자가 교회에서 거리가 좀 멀어. 근데 그 세례 신자가 목사님 우리 집 와서 교회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생긴 것이 가정교회, 다윈교회인가? 그 가정교회가 여기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성도 한 분이 우리 집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5살이라고 하는데 생후 2년도 채 되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희귀병을 앓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 한쪽 하고 배 수술도 하고 수술을 서너 번씩 했더라. 큰 수술을. 이제 그 어머니가 부탁을 해서 이제 가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그 아이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5살 먹었는데 꼭 어린애 같아. 지금 2살도 안 먹어 보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이 손발도 지 맘대로 움직여. 그런 아이. 이제 여기 갔더니 이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 바나나를 재배를 해. 재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바나나 재배한 걸로 그 자리에서 말려. 기계로 말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팔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그걸 가지고 왔어, 오늘. 그러니까 이제 가시면서 한 봉지씩 드시면 이 성도 가정에서 직접 재배를 해가지고 직접 만든 건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가지고 왔어. 그 다음 이번에 이름이 뭐죠? 이니 목사님. 이 목사님을 처음 세울 때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양곤에 가서 양곤이 집인데 여기 매주 해 와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약체로 봤거든. 약체로 보고 도성교회는 선교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생각을 완전히 180도로 전환시켰어요. 이분이 제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순교회 식구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미얀마 김동호 선교사님 있는 센터입니다. 이 센터인데 거기서 초청을 받았어요. 한글 경시대회가 있는데 저 1회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랑 저랑 심사위원이 좀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 다 데리고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오케이래. 그래서 그냥 사역자들 10명하고 우리하고 12명인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심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마지막 1등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한국말로 그 동행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그 창작을 해가지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노래를 해요. 한국말로 노래하는데 무슨 이승철이 노래인가? 그 노래를 부르는 나는 이승철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걔들은 더 잘 알아. 나보다도 더 잘 알아. 이승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하는데 한국말은 알아듣겠더라고. 한국말로 하니까 발음이 그렇게 좋아요. 이것을 이제 김동호 선교사님 계속 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이게 3가지 했어요. 하나는 그 노래했고 하나는 그 글쓰기, 한글쓰기 해가지고 3개를 평가해가지고 얘가 1등 했어. 그래가지고 1등 시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김동호 선교사님인데 제가 센터 가면서 늘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얀마에서 선교를 제일 잘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 센터에 한 30명이 그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이제 졸업하는 학생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요. 이제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케이크를 사가지고 이 케이크를 이제 선물해가지고 이게 부는데 여기 이 미얀마의 센터에 있는 30명이 선교사님에게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했는데 얼마를 했느냐면 50만 잣을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인데 이것은 미얀마 사람 대기업 월급을 2달치 월급입니다. 2달치 월급을 이제 뭐 5만 불씩 50만 잣씩 이렇게 해가지고 5만 잣씩 해가지고 10만 잣씩 해가지고 5 봉투를 해가지고 생일 선물로 50만 잣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선교지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물 받은 사람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럼 그만큼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이 선교사님 한국 나오면은 그 센터에 있는 그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비행기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또 시골 가면은 시골 가는 경비를 다 대줘. 선교사님이 가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교회는 우리 지교회들 성도들 공부시킬 때 여기다 센터에다만 갖다 놓으면은 그냥 100% 교육을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여기다 이제 교육을 맡기면은 한 사람 앞에 이제 10만 원만 주면 고등학교, 중학교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 다 데리고 와서 파티를 했어요. 파티했는데 우리 사역자들 다 먹이느라고 저까지 우리 사역자들이 10명. 그 다음에 이거 뚝뚝이 타고 어디를 갑니다. 그 다음에 가창교회인가 본데 식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닭죽을 이제 나눠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여기는 양곤 선교연합교회 성도인데 가서 보니까 발가락 하나를 잘랐어요. 이 당뇨가 건당뇨가 있고 습당뇨가 있고 2가지 당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습당뇨라 당뇨라 안 끊으면 안 된대.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발목까지 끊어야 될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약이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발을 이제 점점 이제 이게 심해지니까. 이제 가서 신방에서 기도해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번에 애쉬 목사님이고 이분이 이제 사모님인데 누가 나이 많이 보여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누가 나이 많이 보여요? 예? 비슷해 보여요?
사모님이 8살 위입니다. 예. 목사님은 아주 30대고 사모님은 40대 중반이고 그래요.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아버지 집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 뒤에 사진을 보면은 이 폴대를 다 세웠어요. 근데 이 물이 많아요. 이 물은 이제 이 교회를 다 짓고 나서 물을 이렇게 메꿔 가지고 평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이 지으면은 장로님이 딱 계산해 보니까 100명이 들어갈 수 있대요, 이 자리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 부산에 있는 이영은 그 교수님이라고 저하고는 한 30년 지게 되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알아가지고 그 남편이 그 항암 개발하던 분인데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만나게 돼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기도해 주었던 분인데 그분이 1년 후에 암으로 소천하고 이분이 이제 부산 그 여기 지원하신 분이 부산 무슨 대학교 그 간호학과 학장을 하신 분인데 이 교수님이 은퇴 기념으로 이 제가 소식을 22차 때 이 소식을 전했더니 바로 500만 원을 헌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비하고 또 교회 사역비, 그 다음에 목회자 사례비 20만 원씩은 우리 교회 이나영 권사님이 헌신하기로 해서 이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님 부부에게 안수기도 해주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방문한 것이 중독센터입니다. 전번에도 방문했는데 이곳에는 다 중독자들이에요. 이 중독센터장이 여자분인데 전도사님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날도 양군 선교연합교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날도 오셨더라고요. 양군 선교연합교회. 주일학교를 다 가르치고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연락이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 도망가면 이제 또 가서 찾아서 그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이 중독자들 센터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온 것이. 그 다음 이분들이 이제 다 중독자들입니다. 그 다음 이분이 이제 센터장인데 이분이 그렇게 밝게 사세요. 그 이분이 남편이 목사님이셨는데 1년 전에 코로나19로 해서 소천을 했어요. 64세인데 이분이 지금 58세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남편이 이제 소천하고 이분이 이제 센터장 맡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15명인가 이렇게 계속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일녹화교회인가 보다. 예, 거기 이제 경일녹화교회. 예,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하여튼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냥. 빡빡 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는지를. 설교 시간에 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방문한 곳이 그 경일녹화 선교연합교에서 이제 개척한 곳이에요. 그건 이제 벽돌 공장이 많은 곳인데 거기 이제 이 밖에서 쳐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그 앞에 여기는 지금 그 은혜기도원 그 원장님이 이제 두 번째 교회 가정을 세우는 데입니다. 여기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을 세우는데 이 집을 세우라고 했더니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사진은 다 집 진 걸로 해놨는데 이 집이 그대로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바로 그 옆집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새로 싹 져가지고 그 옆에다가 옆에 땅에다 져가지고 이게 상당히 넓게 지었습니다. 이제 그 이분이 주인이에요. 이제 제가 안수기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와 같이 이렇게 넓은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넓게 지었어요. 이래. 그 아까 그 집은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현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 자기 갔다 왔다고 그 지어준 집 다 이거 보내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하면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요. 저희 아무것도 못 얻어 먹었어요. 이제 그 푸드뱅크에서 계속 나왔는데 제가 이제 늘 실어다 줬거든요, 여기.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없으니까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목사님이 계셔야 얻어 먹는데 목사님 안 계셔서 하나도 못 얻어 먹었다. 우리 교회는 또 여성회장님이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먹을 것이 없네요. 그러더래요. 예. 그 일주일 동안 비웠더니 그런 또 사건이 일어나더라고. 그 다음에 이 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다음 이 아이도 보세요. 여기 가서 이제 그 다음 한 장 더 넘겨볼래요? 여기가 지금
그 가정교회입니다. 양곤, 가찬 그 옆에 이제 가정교회인데 여기를 허락을 받고 간 거예요. 받고 갔는데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그 청년들부터 해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없다. 여기가 어딘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이게 동네 둥근나무 큰 그 밑에서 다 모여가지고 순식간에 한 200명 가까이 모였어요. 최고로 모였어요. 가정교회 직원은. 그래서 이제 그 따로 목사님은 우리가 허가를 맡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허가해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기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동네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여기를. 그런데 그때 청년들이 와가지고 불상을 들고 와서 내 앞에 와서 요래. 그러니까 보내는 거야 불상. 그래 조롱하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 둘이 와가지고 불상 들고 요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 우리는 불상 섬기는 사람인데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고 반대를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어요. 왜 이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는가. 이제 우리가 그 갈 때에 통통배를 타고 지금까지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통통배는요, 뒤집어지면은 시체도 못 찾습니다. 그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게. 그 바다니까. 그 이제 떠내려가면 뒤집어졌다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탑승 금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7년 동안 다닌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따로 목사님이 페레오를 타고 가자고 7년 만에 처음 제안했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우리 보통 타는 걸로 타자고. 그리고 갔어요. 갔다 올 때도 이제 분명히 우리가 좀 늦게 왔으면은 기분도 좋고 이제 왜냐하면 양곤, 가찬 여기 이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여기까지 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왔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그럼 우리 페리오 타고 가자. 아마 내가 그렇게 제안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2시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페레오에서 도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있는 지역이 도라입니다. 도라 지역에서 양곤 항구로 오는 그 페레오가 오다가 거기서 그냥 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폭탄 터진 그 자리에 현장에 있던 분이 따로 목사님하고 친구 목사님이 거기를 탔었던 거예요. 타가지고 이 목사님이 1층에서 타고 있는데 너무 공기가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층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2층에 있는데 뭐가 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엔진이 터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막 연기가 막 올라오더래. 내려가 보니까 막 피투성이가 아수라장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우리가 2시간, 우리 나오고 2시간 후에 그게 터졌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 전부 다 이렇게 신문에 보고 뉴스에 보니까 11명이 중상을 입고 입원을 했는데 이거 누가 소행한 짓이냐? 이거 시민분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런데 현지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시민군이 그럴 수가 없더니 시민군이 왜 시민을 죽이냐는 게 이게 또 이 구테타군이 위장해가지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고 17명이 지금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모인 이곳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을 그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다음 거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 여기 이게 자리 하나 깔아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 다음이요. 끝났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공항에서 있었던 일인데 공항에서 이제 공항 대한항공 지점장이 이제 거기 나왔어요. 지점장이 나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같이 나오신 선교사님이 5개국을 능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은상 선교사님이라고 새롭게 하셔서도 출연하고 그다음에 그 다니엘 교회도 출연했는데 이번 3월 달에 이제 저희 교회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 사역자 중에 모메우라는 목사님이 4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를 줬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 했더니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처음 만나가지고 어떻게 또 같이 비행기로 나오게 됐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비행기표를 다 끊었습니다. 근데 미얀마가 얼마나 후진국인가 하면 비행기표를 다 표를 다 끊어놨는데 전산에 뜨지를 않아요. 뜨지를 않으니까 당신이 이 비행기 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표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값이 얼마냐? 900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복하는 그 값이에요. 그 900불 주고 끊어야 돼. 그래야 한국에 나와가지고 미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울며 거자 먹기식으로 이제 900불을 놓고 끊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 지점장까지 다 나온 거죠.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장로님이랑 이제 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가족이 다 나와 있냐 그러니까 아니 가족이 안 나와 있다고. 자기 혼자만 나와 있다는 게. 그러면 왜 혼자만 나와 있냐고 가족이 있는데 그랬더니 위험해서 가족을 여기다 둘 수가 없다는 게요. 그래서 혼자 나와서 그 사역을 해요. 근데 이 이은상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2007년도부터 거기에서 미얀마에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양곤이나 또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구획 정리는 참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깔고 그리고 이제 뭐 페인트도 칠하고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양곤이. 그런데 물 밑에 흐르는 소식은 뭐냐. 이현상 선교사님이 이제 그 2007년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제자들이 다 있어. 제자들이 매일 보고가 들어와. 그런데 그 보고 중에 요즘에 양곤 시내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우리 오기 전날에도 구테타콘이 그냥 양곤 그 시내 주변에 쫙 깔려가지고 이분이 지금 이 선교사님이 그 신학교를 건축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가려다가 그 가는 길로 가지 못하고 뺑뺑 둘러가지고 2-3시간 만에 거기를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냐고. 구테타콘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이 들어오는데 그 소식이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시골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기는 구테타군인 시신이 겹겹으로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지방에는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 밑에는 지금 3개월 전보다도 더 깊이 내전이 깊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미얀마를 갈 때는 양곤 시내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양곤 시내도 역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곳곳에서 이제 포탄이 터지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에는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깨닫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미얀마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또 선교 동역자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바로 선교 보고 이어서